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원에 와신 녹화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오늘부터 7주 동안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저희 교회는 젊은 구역장 2만 명과 또 전체 구역장 4만 명으로 이루어지는 젊은 교회로 다시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진 지역장, 구역장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들어가려면 충분한 양육이 되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양육을 하도록 계획을 짰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느냐? 우리나라를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괴롭힌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현혹시키고 미혹시킨 일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결론은 구원론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그 다른 교단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최종적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간 거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온전히 안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구원에 빠져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다른 이상한 이론들이나 다른 교리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과를 잘 우리가 소화하면 평생 동안 어떠한 그 이단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정말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페이지부터 한번 펴시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5페이지 1번의 큰 제목은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막상 구원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은 이겁니다.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어렵냐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를 않아요. 보통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받으셨습니까?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압니까? 그냥 구원 받았다고 말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출발점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주제가 구원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주제가 믿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생각 많이 안 한 주제.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나누어서 그 분류가 되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네, 첫 번째 부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죽음 이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정 교리를 고백하거나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별되신 초청받으신 선택되신 우리 총무님들 5분과 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것에서 50, 60% 이상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을 구원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구원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과 2번이 균형을 이루는 구원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또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구원론은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아니면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다 버려서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건 다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나라의 법도 공동의 법도 어떤 윤리도 다 집어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라고 그럽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짓말 못하느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나를 감추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는 일도 그냥 꺼리낌 없이 하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교리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당신은 천국에 가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 속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작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 있는 거 조금 좀 덜 중요한 걸 내가 안 갖는 거고 좀 무시하는 건데 어차피 저 하늘나라에 가면 없어지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건 무시하고 저 하늘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이 땅이 아닌 저 다른 세상에 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떨까요? 이 땅 우리가 뭐 길게 살면 100년을 넘게 사는데 100년 넘게 사는 삶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완전 뭐 무법천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건강한 구원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을 체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앞에 그림이 있는 면이 있고 뒤에 숫자가 있는 면이 있는데 어느 한 면이 동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앞도 동전이고 뒤도 동전이에요. 뒤가 없는 앞은 없고 앞이 없는 뒤도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한쪽만 가리고 한쪽을 버리라고 하는 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것도 한 면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면도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두 개를 포기하면 안 되고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의 양면을 다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포커스는 천국에 가는 것, 자리 이동에 있지 않았어요. 자리 이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1번은요. know about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경험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데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사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하여 안 사람은 그 물건을 정말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nowing about은 아직 그걸 경험하지 않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들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아라 아니면 간접적으로 알아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래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에 보면 먹방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먹방을 보면 재미있죠, 좋죠. 하지만 먹방을 보는 것이 배가 부릅니까?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방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단맛, 쓴맛, 신맛,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직접 가서 그 맛을 봐야 정말 그 맛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남이 맛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일상의 사소한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일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커다란 일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삶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나열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아니면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달라고,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나를 돕는 스텝을 보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암기력이 좋아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내 표현력을 더해달라고, 또 내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증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정말 자잘구레한 것까지 다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내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자잘구레한 사소한 일에서조차 하나님을 찾는 일에 좀 우리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다투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찾죠. 예? 그다음에 커다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잘 안 찾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아야 내가 이런 일에도 하나님께 이거 도움을 간구해야 하나? 굳이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구원과 영생은 죽은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보험 증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생은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만남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영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영생은요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도 영생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줄 5페이지 마지막 제줄에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 이 교리 알아? 당신 이거 알아?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데 이 교리 당신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생일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그 교리를 인정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떠한 교리를 들이대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속에 확실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6페이지에 구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따라 읊으면 구원된다는 생각. 예,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구원에 초청을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제껏 방황하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 영접문을 우리가 같이 따라 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구원을 이룬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영접문을 따라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시작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영접 기도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완료하고 종료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스타트 포인트를 고백하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외운 것만으로 이 사람이 평생 어떠한 짓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구원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영접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변화 없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100%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접 기도문에 멈춰버리는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추천하거나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걸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 의심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주위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분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기를 치고 다녀. 돈을 빌려요. 그 돈을 안 갚아. 돈을 꿔? 근데 안 갚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 이 구원 받았는데 뭐. 내 저거 한다고 내 예수님이 고백한 그것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안 해도 야 난 구원 받아 라고 하는 식의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는 어떤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력 구원은 뭐냐면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저기 외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 재물 문제, 직업, 건강,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 내적인 문제, 자아에 관련된 문제, 중독, 정욕, 질투, 좌절, 교만, 분노, 기만, 거짓.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적인 문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 어떤 그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 여기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루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서 냉장고 뭐 한번 음식 사서 냉장고에 집어넣거나 티켓을 사서 장롱에다 넣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이 만들어 가는 거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 고백하면 그걸로 끝. 내가 어떻게 살던 어떤 뭐 행동을 하던 하나님은 나 구원하셨어. 이거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구원은 완료된 게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과정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하지 않고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작동하지 않는 구원이에요.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 변화의 능력을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듣지 않을 때의 삶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나 삶이 똑같다면 그 말씀은 여기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면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를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스타트 포인트에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네 번째, 제자됨이에요.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보면 구원과 제자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269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아요. 제자는 269번, 그리스도인은 3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원래 말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구원의 최소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얘기하죠. 주일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는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의미였는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 더 성숙한 의미예요? 아니면 제자가 더 성숙한 의미입니까? 예, 제자가 더 성숙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대가와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지상 명령의 초점은 제자화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래요?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탐욕, 두려움, 불의, 폭력, 무시, 오염, 중독, 원한, 슬픔, 절망, 좌절 등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찹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교육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학이 모든 걸 고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이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아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육학자들은요, 교육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인간사가 교육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을 받으면 좀 전에 말했던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사라질까? 그렇지 않죠.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상에 평화가 옵니까? 오지 않죠. 오히려 더 발달된 기술이 더 나쁜 것에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문제를,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물질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또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신비스러운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육도 무시하고 의료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교육으로도 물질로도 의학으로도 못하는 것을 복음으로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화가 왜 중요하냐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장년대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누가 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될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아무든지예요. 누구든지, everyone. 신분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남자만, 여자만, 공부한 사람, 아닌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남녀노소 신분의 격차를 불문하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도 제자가 되고요, 또 여러분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날마다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코스를 통과해서 자격증을 따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운전 면허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뭐죠? 날마다 합니다. 에브리데이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바로 제자의 삶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또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와의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제자의 과정이 처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제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제자와는요 훈련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자마자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 네 단계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깨어남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의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단계.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주님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나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는 걸 원하실까? 성령님은 나를 여기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깨어나는 단계가 제자와의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관심, 또 믿음에 대한 관심, 성령에 대한 관심이 이게 새싹이 탁탁탁탁 트는 단계, 그 단계를 우리가 깨어남의 단계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화의 단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불편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모태신앙일 때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욕짓거리. 요즘에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여러분 대화 한번 보셨습니까? 카톡 한번 대화하시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욕이 조사야. 단어와 단어 사이에 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욕을 빼면 단어가 없어져.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이 욕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욕을 안 넣으면 문장이 안 된대. 욕을 빼면 문장이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큰 불편함이 뭐였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그 욕을 쓰는 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 이렇게 욕을 해도 되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욕을 해라, 욕을 하지 말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다.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단계. 그런 단계가 이제 정화의 단계죠. 그래서 뭐 집착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종류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정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아마 불편한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도 분명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정화의 단계를 거치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깨달음입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꾸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얻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에 가면 어떤 얘기가 들냐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아, 신앙인이라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르구나. 제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그런 거죠. 보통 같았으면 화를 내야 돼요. 보통 같았으면 복수를 해야 돼. 보통 같았으면 따져야 돼. 근데 제 저거를 넘어가네. 용서해 주네. 이해해 주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보는 거죠. 세상에 보는 것과 달리 보는 것.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하는 것. 그러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늘 믿음 안에 무릎을 꿇어요.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하고, 또 제가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는 제가 어머니께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달라요. 저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믿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믿음의 순수성에 있어서는 제가 무릎을 꿇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와 어머니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어머니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저의 삶의 패턴과 어머니의 삶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딱 한마디에 제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게 아깝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없는데 도와줘요.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래도 내가 너를 키웠고 그래도 내가 너를 공부시켜서 네가 지금 다시 와서 여기 강단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돈으로 너를 키웠다고 생각하느냐? 난 너를 믿음으로 키웠다.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그 탐복을 하면서 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희한했어요. 너무 희한했어. 가장 희한했던 건 토요일 날 되면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는데 구겨진 돈을 풀을 매기면서 다림질을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일날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풀을 매겼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헌금함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건데 구겨진 돈도 500원이요, 핀 돈도 500원인데 그런데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 구겨진 500원, 펴진 500원을 보셨겠어요? 정성을 보셨겠어요? 정성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는 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옳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 깨달음의 단계, 무언가 좀 다른 차원. 요즘에 책 중에 초격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격이 다르게 살아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격이 좀 달라야 돼. 차원이 좀 달라야 돼. 손해 보는 거 여러분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는 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거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싶은 마음에 빼앗기면 뺏고 싶고 덜 받으면 더 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대로 살지 말고 모자르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실 거고 라고 하는 마음을 갖으면 좀 너그러운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웃들과 함께 계산할 때 무자르듯이 딱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성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넉넉히 줬어요. 그 당시에 통용하는 바에 넉넉함으로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뒤를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말년에 아내 사라의 무덤을 구할 때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은요 흥정을 깐깐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속아도 눈 감고 속아주는 거예요.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알면서 손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노년까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베푸세요, 나누세요, 퍼주세요. 그래도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요, 연합인데 이게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생각이고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예, 곧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영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늘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수준까지 가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제자의 상급 제자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가 바로 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작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단계를 설명해 드렸어요.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제자화의 단계. 어느 단계까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내 생각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아직까지 여기까지 간 사람을 저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죠. 왜요?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단계에서 좀 더 가고 4단계 가까이 가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목표니까 그 이 목표를 향해서 모두 한 걸음씩 성장하고 발전되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자,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구원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나오고 그 마지막을 예수님을 안 믿고 부정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질문보다는 어떻게 질문하는 게 더 옳은 질문이에요? 구원을 이루었을까요?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까요?가 더 정확한 질문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아마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른 길로 빠진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총무님들 얘기해 보세요. 대표로 성총무님 저를 보시고 예,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 열방 1교구의 단체의 의견입니까? 왜 못 받았죠? 분명 예수님을 고백을 했는데. 우리 중에 뭐랄까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 욕심 때문이죠.
예, 욕심 때문일 수 있지만 또는 이렇게 전 생각해요. 구원의 예수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만난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민족 지도자로서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또 우리 억압되어진 민족을 또 독립시켜주는 독립투사로서, 그러니까 그때는 랍비라고 그러거든요. 라바이라고 그러는데 라바이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거지, 소테루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실족했다가도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누구죠? 베드로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도 처음에는 지도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부인한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나신 다음에 베드로는 누굴 만난 거예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기를 거부하고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죽음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버렸는데, 예,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질문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몰라요. 저 사람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의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도구의 예수님을 만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난 예수님일 수 있거든요.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만난 예수님일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난 예수님일 수 있거든요.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알까요?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누가 알까요? 몰라요.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는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가능성은, 저 사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왜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구원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옆길로 새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도중에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예수님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인가?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늘 자기 자신을 서 있는지 넘어졌는지를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신부 중에 5신부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렸듯이 그 깨어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갖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를 내용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교재 내용을 배우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몇 가지를 받고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초신자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정확하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네요. 그냥 왜 너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야. 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어라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단어로 권하기가 되게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이 아까 가룟유다처럼 제대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못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좀 이해는 할 수 없을지언정 정확하게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해야 정확한 전도가 될까요? 네, 그거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몇 주를 와야 그걸 가능할까요? 교회를 몇 번을 와야 그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성경 66권에 있는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 이해해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번 듣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쉽게 규정될 수 있는 분이었다면 그냥 A4 용지 한 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의 6권을 읽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 거기 안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야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첫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게 평생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도 늘 읽으셔야 되고, 또 세미나나 아니면 성경 공부도 같이 이제 그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시면서 묵상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회화 과정을 거칠 때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듯이 믿음의 학교를 지나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지나다 보면은 말씀이 궁금해지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네 나도 경험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러다 그게 바로 제자와의 과정이었잖아요.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그 깊은 뜻이 내 뜻과 다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그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리고 온 지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제자의 화해 과정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한 날 어떤 말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다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착하고 혼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사실은 전도의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앉혀만 놓은 걸로 나는 전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엄마가 애 낳고 나 끝났어. 애가 그냥 젖도 안 먹이고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은 데리고 오신 그 분이 영적인 아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돌봐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대답은 아니고 지금 뭐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 주셔야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네. 예.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그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번 강의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 건강한 구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어떠한 이단들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떠한 교리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의 첫 발을 띈 지가 오래된 삶을 살고 있다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도 오래전부터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한면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로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에서 주님을 만나 경험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